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데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근한 7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일제 말기 때 1943년, 44년 그때 평안북도 철산에 있는 총각과 그리고 평양에 있는 처녀, 그 당시는 가려면 한나절이 걸리는 그런 거리죠. 중매가 돼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철산에 사는 총각은 19, 평양에 사는 처녀는 18. 왜 이렇게 일찍 중매를 해서 결혼했느냐? 그 당시 일제 말기 때라 여자들은, 미혼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던 때라 결혼한 사람들은 조금 제외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했겠죠. 상견례를 하면서 평양에 계시는 처녀의 엄마가 이제 총각의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평양에 사시는 처녀의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아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시는 분이고, 이 철산에서 오신 분은 전혀 교회를 모르던 분입니다. 성경을 건네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 총각의 어머니는 가슴에 오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참 고달팠거든요. 16살 때 아주 큰 집에, 식구 많은 집에 만면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남자 어른만 한 20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남자 어른들은 다 독상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만며느리 책임이 대단하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그 시댁 모시는 일이 어렵죠. 그래서 시월드는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한대요. 음식도 시금치는 안 먹고, 요즘에 그 성경도 시편은 안 읽는답니다. 시자 들어간 건. 저희 이제 신랑 어머니는 그 전도를 듣고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었지만 이북에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할아버지가 아무 종교도 못 갖게 해서,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총각의 어머니는 그냥 한의사가 그때 40을 못 넘긴다 그랬대요. 하도 이렇게 병이 많아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고 결국 공산화가 되면서 지주 집안이었던 이분들은 결국 남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신랑의 어머니는 드디어 집안의 제일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껏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간 데가 서울 영락교회 전신인 베다니교회,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얻고 나서 이 신랑의 어머니는 몸도 건강해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자녀를 낳는데 이 부부가 내리내리 딸만 셋을 낳은 거예요. 장손 집안에 딸만 낳았으니까 참 그렇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화시장에서 아동복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늘 나가 일을 하셨고, 할머니가 사남매를 키웠는데, 글쎄 그 장손 집안의 아들이라고 너무 귀하게 키웠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몹시 많이 아팠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7년 위, 4년 위 누나들이 있는데, 그 누나들이 저를 별명을 붙여주기를 병원 문이 닫을토록
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 기억이 그래요. 가물가물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 시커먼 데를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기까지를 몇 번을 갔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다 개발이 안 됐을 때라 정확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꼴깍 죽느냐 마느냐 한 순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아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에 툭툭툭 떨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럼 다시 의식이 소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원초적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고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직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좀 헤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는 그 기억이 완전히 생생해졌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 신유의 하나님을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생겼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이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신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가 권세로 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왔고 그 빛의 능력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수많은 신유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신유를 구하면 병원도 가지 않아야 되고 약도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의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고치시니까.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그냥 약을 쓰는 것과 기도하고 믿는 마음으로 할 때랑은 차이가 확 납니다. 그 더블 블라인드라고 이제 그 실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쪽 저쪽을 다 서로를 모르는 채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수술 받는 환자도 누군가 자기를 기도해 주는 것을 모른 채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또 이 기도하는 그룹은 누구인지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블라인드로 해도 이 임상적인 실험 결과가 기도받고 수술 받은 사람은 그 수술의 과정도 순조롭고 또 수술 받은 후에 회복도 훨씬 빠르다라는 것이 임상적으로 실험이 벌써 되어 있는 겁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과정은 어떻든지 도구는 어떻든지 간에 결국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 물론 의학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혹은 의학적으로는 포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고치시는 예가 얼마든지 있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간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 신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이제 이게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불결해지기 때문에 제사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문화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듣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얼마나 동참을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맞으신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채찍이 어떤 것인가? 꽤 오래전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 보면 끔찍하죠. 피가 낭자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영화적인 과장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고증하여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 당시 이 내려치는 채찍이라는 게 어떤가 하면 채찍에 손잡이가 있고 두세 갈래 이제 가죽줄이 나와 있습니다. 가죽줄 끝에는 쇠붙이들이 박혀 있어요. 내려치면 그것이 확 감기면서 등에 팍팍 박힙니다. 잡아당기면 살점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39대 매를 맞습니다. 왜? 40대는 죽는 거예요. 거기 하나가만 39대를 맞는데 그렇게 맞으면 등이 다 헤어지고 그 헤어진 곳으로 내장이 보일 정도가 되는 그런 끔찍한 채찍질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거를 맞으셨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곧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영어로 보면 you were healed. 이미 완성된 것으로 말하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 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채찍을 직접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고로 팔다리를 잃을 때도 있고 심한 병으로 내장의 일부를 절제해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완벽한 몸을 다시 얻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눈이 안 보이던 분도 하늘나라 가면 온전한 시력을 갖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 유일하게 한 분, 온전치 못한 몸을 가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그거 확인하지 않고 못 믿겠다.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내밀어 보이면서 바로 나다,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몸에 그대로 상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마포를 벗어서 등을 본다면 저는 그 등에 여전히 끔찍한 채찍 자국이 있는 채로 주님은 영원한 몸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근데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에 몸소 동참하신 겁니다.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누가 내 사정을 알랴?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그 끔찍한 채찍을 맞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가 많으신 분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신유가 고치심이 필요한가?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에 걸렸고 내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만 어떤 고치심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겉보기는 멀쩡해도 신체는 다 제대로 있다고 해도 병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하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본래 만드신 모습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능력을 대소 다 이렇게 상실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Total depravity. 이 얘기는 사람의 모든 기능, 영육, 혼의 모든 기능이 타락할 대로 바닥에 다 떨어졌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신체적으로 그렇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은 그 모습에서 안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하여튼 모든 분야가 다 타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인류 사상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인슈타인이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인슈타인만 하더라도 자기 뇌의 기능의 단지 10%만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2, 3%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들은 아주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 에덴 동산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강 4개가 흐르는 아주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처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 말이에요.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노동치고 밤에 녹초가 돼서 돌아왔더라. 삭신이 쑤시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전에는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초능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사실 노동의 고통이 들어온 것은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해산의 고통도 죄 지은 이후에 되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동물과 이런 것들을 새들을 아담 앞에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척척척 이름 다 져주잖아요. 이게 다 지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의 죄입니다. 따먹고 타락해버리니까 그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완전히 싸그리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하니까 관계가 끊어지죠. 자, 뭐 여기는 꽃꽂이가 없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꽃꽂이 해놓잖아요. 꽃꽂이가 처음엔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왜? 뿌리가 잘렸으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계속 발휘할 텐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니까 결국 우리에게 병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 처음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을 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오는 이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꼬여서 먹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네 뭐니 하다가 그만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대판 싸우고요. 아담이 하루 저녁에는 나가서 외박을 하고 아침에 돌아왔답니다. 아침에 돌아오는 아담을 보고 이브가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갈비뼈를 셔봤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죠. 망가졌죠. 내 안에 나도 나를 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주질 않아. 자기 안에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은 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를 구원해서 이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본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 무슨 클래스가 있으시던데,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쇼로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게 이제 신앙의 그 기본을, 신앙의 내용을 문답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한 건 500년 전 영국에서 정리한 건데, 영국 국교에서. 그 1번이 뭔 줄 아세요? 소요리 문답 1번. 아직 공부하신 분은 잊어버리신 거고, 아직 안 하신 분은 하셔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어로 보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즐겁고 행복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본래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선물의 근원이고 그분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우리는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즐겁게 됐는데 그게 지금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신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바로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이, 이 신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큰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되거나 했던 이런 그 위기를 맞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Flight or fight. 그러니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가 어렵거나 힘들면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게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플라이트예요. 도망가는 거.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아니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능력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으로 야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이다, 불가능해 보인다 하면 미리 겁집어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2 마치고 고3 때 가족 이민으로 미국을 왔는데요. 그 이민 오기 전에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에이스라고 이름 불린 저먼 셰퍼드인데, 셋밭도 저먼 셰퍼드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친척이 그 미군 부대에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통해서 혈통이 있는, 군견으로 훈련받는 아주 혈통이 좋은 셰퍼드를 하나 얻었어요. 이제 강아지 때. 그래서 집에서 키웠는데 이게 큰 개가 되고 나니까 정말 체격 늠름하죠. 멋지게 생겼죠.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아주 위험 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 주인은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데리고 나가면. 그래서 이걸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안암동에 살았는데 그 뒷산에 가면, 이게 고대 뒷산입니다. 고대 뒤쪽산인데 거기 이제 개들 데리고 와서 이제 놀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에이스를 데리고 자랑하는 뻐기는 마음으로 탁 거기 갔죠. 근데 다들 멀리서 이렇게 힐끗힐끗 바라보고 가까이도 못와.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그만 치와와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에이스가 두 다리 사이에 꼬리를 탁 놓고는 깨갱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창피하던지. 거기 다시 안 갔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 에이스 등치나 힘으로 따지면 그 치와나 껌값도 안 되죠. 그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하여튼 겁먹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이 주님께 적극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가복음 보면 수많은 이제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나 여러 가지 습관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날 좀 고쳐주세요 하고 다가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 대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또 우리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그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에 고생하던 여인, 그 여인도 온갖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돈만 다 허비하고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나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덕을 볼까 해서 막 그냥 까뜩했을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손댄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선 그 여인. 그리고는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였든지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치료하신 주님 앞에 나서면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신유의 능력, 고쳐주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분야든, 육신이든 어떤 정서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정신적 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자기 병 증세가 너무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 그 사람, 친구 넷이 데리고 주님 앞에 가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뜯어서라도 그 상의 채로 매달려 주님 앞에 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주위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본인이 못한다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에도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이제 주님 앞으로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은 경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이야기죠. 아니 이미 맹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러나 이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다 믿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데리고 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3절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이거 왜 또 눈에 침을 뱉으셨나?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신 그 방법들을 보면 가지각색 좀 이상해요. 귀가 안 들린 사람한테는 침을 뱉고 손가락을 코에다 넣어가지고 뭐 열려라 이런 말도 하시고, 뭐 때로는 이제 흙에다가 침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기도 하시고. 그 왜 주님이 이렇게 요상한 방법들을 사용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고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만약 주님께서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면 사람들이 그거 모방하느라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날 거다. 방법에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쨌든 이에게 이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제 안수를 하셨더니 눈이 뜨긴 떴어요. 보니까, 그죠? 물어보니까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눈이 뜨긴 떴어요. 보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래 주님께서 또다시 안수하심에 밝히 보게 됐습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두 번 안수를 하셨나? 아니 한 번에 고칠 능력이 없으신가요? 단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 안수를 하셨느냐? 이게 일종의 실물 교육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보다 포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두 번 또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면 또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없죠? 예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고쳐져야 할 것 많고 정말 손봐야 할 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과의 관계는 도저히 어떻게 불가능하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손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고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할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다가서세요. 그럼 주님이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그런 상황이든지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만 우리는 흠도 점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겠죠. 그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문제투성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어차피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은 할 수 있는가? 그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나요? 믿으시나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못 믿어서 그렇지 정말 믿고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결코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묵은 그런 그 악감이 꼬인 게 있는데 뭐 지난 20-30년 동안 안 풀렸으니까 영원 무궁토록 안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저를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포기 상태, 완전히 널브러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책임이 뭐냐? 미리 믿은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의 책임은 뭐냐?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고 격려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믿음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끌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도 치유함을 경험받지만 나도 그것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는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저를 만져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선다면 주님은 기꺼이 얼마든지 저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